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1장 말씀입니다. 새 11년 3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수르의 번영과 아수르의 멸망을 빗대어서 애굽 멸망의 확실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5번째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심판 예고에 아수르가 비유된 것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결국 BC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 그 두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한 사실을 애국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아직도 애굽인의 힘과 건설을 믿고 의지하려는 그들의 작은 미련조차 버리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제11년 3월 초 1일 이것은 네 번째 심판 예고가 선포된 때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기 1개월 전쯤으로 추측되고요.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이제 바로와 함께 애굽에 속한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부로 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론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비교된 애굽의 영광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아수르로 비유된 나무가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풍부한 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레바논 백향목이 여기서는 아수르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물들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의 주변을 흐르며 아수르의 번영과 영하의 원동력이 되었던 티그리스 강과 그 수로들을 가리킵니다.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아수르 번영의 근거가 된 모든 제반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의 물이 들의 나무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이제 식수와 관계를 위해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가리키는데 백향목을 잘 자라게 했던 물줄기의 수로가 그 주변의 나무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수르의 번영 영하가 아수르를 의지한 그 주변 국가들의 생존과 활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어났고 이제 그 키가 들의 나무들보다 크다는 것은 아수르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세력이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 얼등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굵은 나무, 굵은 가지, 아수르의 권력과 힘, 그리고 가는 가지, 아수르의 영토 확장에 따른 국제적인 세력의 확장 등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이제 번성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길게 뼈어났다. 이것은 외적으로 내적인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의 영토와 통치권이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내적으로 아수르는 아주 번성하고 길게 뼈어나는 가지처럼 이들은 번성하고 그 힘과 권세가 굉장히 컸다는 것, 뼈어났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결국은 아수르의 세력권 내에 속한 많은 주변 국가들과 그에 속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힘에 의지했고 그 세력 아래에서 보호받고 안식하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래서 큰 나라, 이
모든 큰 나라는 특별히 세계사적으로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모든 나라 그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한 제국을 건설했던 어느 나라도 아수르의 강대함과 그 영화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수르의 특별한 이치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이 아수르의 아름다움, 아수르의 강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묘사하고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만드신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에덴 동산에 백향목이 있었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보다 지금 아수르로 비유된 레바논 백향목, 이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건세와 영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위상이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보다 더 위대하다, 더 위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로 상징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견주어서 이 아수르의 이 부와 아수르의 건세가 이제 극단적으로 상징적으로 강조된 그런 말씀이고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극심하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유용을 탁월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이 나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보다 아수르가 더욱더 이제 아수르의 위상을 여기서 더 크게 부상시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저. 결국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교만을 나타내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수르는 번영과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의 능한 자, 결국 애굽 심판의 도구가 될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그가 확실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처참하게 항폐될 아수르의 정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베어져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이 내동댕이 쳐지고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완전한 파멸,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넘어진다. 이것은 시체 송장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체처럼 넘어진 나무들, 그것을 까마귀, 독수리, 그 밖에 육식성 동물들이 흔적도 없이 먹어치웠다는 의미로 많은 주변의 군소 국가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기회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달려들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해석으로도 보고요. 또 한 해석은
나무에 넘어짐과 함께 새와 짐승의 둥지와 보금자리가 파괴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아수르와 그 주변 국가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댐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결국은 높은 지위와 영광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물댐을 받는 능한 자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같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뜻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엄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거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들은 엄부로 내려간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곡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를 거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이제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제거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설포하며 나아가서 그를 또한 직접적으로 그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입게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엄부에 떨어뜨린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강력한 힘과 건세를 가졌던 모든 열방의 왕들이나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죽어간 나라의 왕들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이제 열왕들이 자신들과 같아진 아수르의 왕을 동정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열방의 왕들이 엄부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서 자기들의 처지와 같은 사실을 보고 그들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함께 악인의 멸망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엄부에 내려 칼에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안에 거하던 자니라. 아수르 왕의 영향권 내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안주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칼에 사륙을 당한 자, 결국 전쟁의 패배로 죽어간 많은 열방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의 팔이 됐다는 것은 아수르 왕의 신복으로 그를 도와주고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 나갔던 척근 신하들, 주변국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 중에서 거하던 자, 막강한 아수르에 붙어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고 그의 세력 밑에 안주하던 주변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아수르와 함께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말에 있을 사탄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동산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결국 아수르의 번영과 멸망이 애굽에 대한 비유적 상황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같은 의미로서 탁월한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아수르처럼 애굽도 그것이 어떤 나라보다 탁월했다. 그들의 위엄과 영광이 탁월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눕는다는 이 말씀은
할례받지 못한 자는 경건치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육당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할례받지 못하고 살육당한 자는 이미 멸망한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적인 힘에만 의지한 채 교만했던 모든 교만한 이방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누우리라 시체의 처참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교만한 이방 세력 아수르도 멸망당한 것처럼 교만한 애굽도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의 의미를 애굽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커다란 나무의 비유를 사용해서 거의 찬미에 가까울 정도로 아수르와 애굽의 왕권을 묘사합니다. 결국은 애굽과 아수르의 멸망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도로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애굽과 아수르의 패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위엄을 장대한 바벨론의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히 단단하고 키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를 많이 뻗었으므로 많은 새와 짐승들의 피난처고 보호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아수르가 비옥한 토양, 지리적 이치를 바탕으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고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했고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번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보다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를 파멸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막강한 세력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데 이것은 다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아수르의 종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수르가 엄부에 내려가던 날에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애곡하며 더욱 세잔해졌고요. 그들은 풍성한 재물과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의 멸망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에 있던 왕들은 아수르 왕과 귀족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죽어서 엄부에 온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 커다란 경고를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동일하게 지하로 내려갈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이 당대의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단번에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강하게 그 당대의 강함을 누렸을지라도 하나님 주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잠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한다면은 결국은 패망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여 그렇게 살았던 어떤 것도 그것은
금세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통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제 연단시키시는데 연단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교만이 있나 살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자아, 가장 교만한 내 자아,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